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초막에서의 감사. 초막에서의 감사. 할렐루야. 우리 소리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저녁보다는 바람이 기세가 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아주 첫 추위가 아주 호되게 이 겨울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기가 되어지면 많은 여러분들의 또한 추억도 아마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농사를 많이 지을 때는 절기가 되면 농사 지은 분들이 쌀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큰 무도 뽑아 놓기도 하고 또 갖가지 또 늙은 호박 또 몇 개 갖다 놓기도 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가지고 온 것들로 이렇게 데코를 하고 그것 가지고 또 떡을 해서 나누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무튼 이번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는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유대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하는데 바로 첫 번째는 6월절이요, 둘째는 77절 맥주절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입니다. 성경적인 것은 추수감사절이 바로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은 농사하고 그것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감사하는 것, 이게 수장절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농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농사는 다 추수해서 쌀가마니 다 거두어 들여놔야 농사 끝난 거다. 그 이야기가 뭔가 그랬더니 농사가 잘 됐는데 이제 벼이삭도 다 익어가는데 어느 날 태풍이 불면 그게 농사 다 잘 지었던 것이 이게 많은 손실을 보는 일들이 많이 경험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 다 해서 가마니에 다 거두어서 이렇게 거두어 들여놔야 농사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수장절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수장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에 미국식의 그런 표현들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되어지죠. 선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땅에서 어렵게 혹한의 겨울을 지나고 또 많은 생명을 잃었음에도 인디언들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또 많은 추수를 거두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의 미국식의 표현이 바로 그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죠. 홈커밍 데이. 이것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족들까지 함께 다 모여서 드리는 그러한 절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흩어졌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서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이때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또 우리로 말하면 시험 중에 있는 성도,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 또 1년에 한두 번 교회에 나와주는 가족들이 있기도 하시죠. 그런 분들까지 다 홈커밍 해서 그때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절기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홈커밍데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진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홈커밍데이도 되어지고, 수장절도 되어지고, 추수감사절도 되어지고, 초막절도 되어지고. 근데 이 초막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좀 낯설 것입니다. 우리들은 추수감사절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수장절도 아마 이제 설명을 들으셔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어떤 의미냐? 성경은 레위기도 신명기도 똑같이 수장절보다는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왜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레위기 23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왜 초막절이라고 불렀는가? 42절 읽습니다. 왜 초막절일까요? 그렇습니다.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라는 거예요.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 초막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누구나 집을 나와서, 집에서 편안한 집이 아니라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초막에서 지내야 되느냐? 43절에 더 설명해 주고 계시죠. 43절 읽습니다.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냥 대대로, 이스라엘 대대로 알게 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초막에 지나던, 초막에서 거주하던 때가 있었던 것을 대대로 알게 하시고자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생활할 때에 40년 동안 초막 생활하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후손들도 이 절기가 되면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우리의 조상 때에 그러한 때가 있었구나,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그러한 때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대에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 너희 조상이, 민족이 광야에서 초막생활 40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초막은 절망의 시기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그때입니다. 과연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기약 없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러한 절기라면,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런 절기라면, 또한 77절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면,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했던.
이때에는요, 이 초막절에는 일부러 이렇게 얼기설기 나무로 그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지붕을 기둥을 놓고 세워놓고 지붕을 씌우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 모습이 광야 생활의 모습이었어요. 좋은 양피 가죽의 천막이 아닙니다. 그 성막은 그렇게 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곳에서 생활했던 것이 아니에요. 광야 40년의 시간들은 얼기설기 엮은 그러한 종려나무 가지로 그 이파리로 만든 그러한 잎으로 지붕 삼고 그곳에서 이슬을 피하며 40년을 지냈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내구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얼마 지나면 그것이 바짝 마르고 보존하기도 힘들죠. 마른 잎 쉽게 부서지고, 그리고 쉽게 부서지지만 그 잎을 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파란 광야 시나이 반도의 그 광야는 이러한 나뭇잎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아시스에 이렇게 있는 그런 종려나무 가운데 그것을 얻었겠지만 그 많은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초막을 충분히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마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만들어 놓은 그 얼기설기 초라한 그 나뭇잎들이 여기저기 구멍도 났을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지붕 삼아 생활했던 그때, 언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지 알 수 없는 그때,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해라. 그때를. 초막생활을 하던 것,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시기, 새벽이 올 것 같지 아니한 그 깜깜한 절망과 같은, 치를것 같은 그런 어둠의 때와 같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나라 가운데도 그러한 때가 있었죠. 또 특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인생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초막절과 같은, 이 초막생활을 하던 이 광야의 시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 때로는 내 목숨을 포기하고 싶었을 그때, 그것이 건강에 대한 것이든 물질에 대한 것이든 사업에 대한 것이든 자녀에 대한 것이든 부부간의 문제이든 그 어떠한 문제이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 이 초막절은요 바로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꾸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왜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추수감사절은 금년에 우리가 얼만큼 출세했느냐 이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광야의 때를 기억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절기를 맞이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자꾸 초막절이라고 하셨을까? 제가 지금까지도 초막절이라고 했던 이 강조했던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자꾸 이 초막절에 대한 묵상을 계속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보세요. 대대에 지켜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1절 읽습니다. 너희는 매년 드려야 된다. 영원한 규례다. 대대에 지켜야 될 규례다. 매년. 이 말씀을 언제 받는 것입니까? 이 레위기, 신명기, 광야 생활할 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대한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가나안 땅 차지하고 그 땅에 살아갈 때에 매년 지켜야 된다. 대대에 너희 모든 자손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지켜라. 여러분, 농사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이루어 난 다음에 나중에는 그 나라를 빼앗기기로 했어요. 그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대대로 매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 그래도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 오늘 내 상황에 상관없이 매년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대대로 지켜야 될 것이다.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절기는 금년에 받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초막생활 하던 것, 그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 이게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핵심입니다. 내가 가장 어려운 그때를 기억하는 것. 자, 또 보십니다. 40절에 보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40절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뭐예요? 좋은 일이 많으면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런데 즐겁지 아니한 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런 해,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2009년이 그런 해가 되어졌던 성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7일 동안은 초막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야 즐거워하죠. 그런데 즐거워할 것이라. 즐거워하는 것,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즐거워야 즐겁죠. 근데 즐겁지 않지만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들이 초막생을 하던 것, 광야의 때를 기억하라. 너희 인생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때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에, 여러분들 사업에 가장 절망적이 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예요. 이 초막절의 전제는 그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금년에 어떠하든지 그때를 기억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서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초막절에 초막생활할 때가 있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그때, 여러분들 가정에 가장 힘들었을 그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를 자꾸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에게 입혀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고, 생존케 하셨고, 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해내셨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케 해주셨고, 끝날 것 같았고, 망할 것 같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초막생활 가운데 그들을 기어이 이끌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거예요. 그때가 가장 절망스러운 때가 있었는데 오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뭘로 먹여주셨죠?
그들이 농사 지었습니까? 장사를 했습니까? 아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하늘에서 먹여주셨어요. 무리바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편하여 단물이 되게 해주셨고, 때를 따라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농사하지 않았고 장사하지 않았고 사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먹여주셨고 인도하셨고 입혀주셨고,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먹여주실 것이고 입혀주실 것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싸울 무기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군사 아닌 군사들 이끌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무슨 변변한 무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때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얼만큼 거두었든, 금년 1년 동안 어떤 일들을 당했든, 지금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숨쉬고 있다면 하나님 여전히 인도해 주실 것, 구원해 주실 것. 아멘. 삶의 고비마다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의 위기가 있다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걸 믿으라,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초막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를 가장 절망스러웠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목숨을 내놓고 싶었을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그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다시 초막으로 돌아가 보세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가 계신 어떤 한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진과 함께 자리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초막절을 맞이해서 초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우리나라 텐트 있죠? 텐트를 가지고 가셨는지 사셨는지, 텐트를 집 앞 그 베란다 같은 곳에 내놓고 거기서 아이들하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설기 만들어 놓은 그런 초막 재료들을 시장에서 팝니다. 이 절기가 되면 기둥 세워놓고 밖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기도 하고, 아까 그 선교사님 제가 예의를 드리는 것처럼 그게 텐트 생활로 약식으로 지나기도 합니다. 그 흔적들이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 내가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그리고 오늘 살아있다면 오늘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4절 읽습니다. 초막절이니, 초막절은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주인공이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너희를 광야의 때에, 초막의 때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또 보세요. 36절에 보면 이레 동안에 너희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호와께. 37절, 이것들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절기라, 여호와의 절기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여호와께. 38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여호와께.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공 아닙니다. 39절에도 중반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여호와의 절기.
40절 하반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 앞에서, 마지막 절까지 계속 여호와 앞에서 끊임없이 모든 절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절기다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흥분하실 만한 감사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막을 기억하십시오. 초막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추수감사절의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때를 따라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예전 사진첩도 한번 들춰보세요. 어려웠던 사진첩도, 흑백 사진도 한번 들춰보세요. 또 가능하시면 고생하시던 그 동네도 한번 가보기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어떻게, 그래도 지금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감사를 표현해야 되느냐. 37절을 읽습니다.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이때의 추수감사절은 모든 감사의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의 내용이 다 번제는 헌신이죠.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38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또 너희의 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안식일에 드렸던 모든 제물들, 그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또다시 드렸던 헌물, 그것 외에 스스로 자원해서 드렸던 것, 서원 제물, 이 모든 것 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절 감사의 제물을 다시 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것은 신명기에 더 부가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신명기 16장을 보시겠습니다. 16장.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13절 읽습니다. 거두어 드린 후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로 내려옵니다. 15절 읽습니다. 택하신 곳에서 네 모든 소출과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절.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 택하신 곳. 이 절기는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말이죠. 그리고 이 절기는 빈손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원했던 재물들, 안식일의 재물들, 그 밖에 서원 재물들, 많은 헌물들 지금까지 드려왔어도 절기의 재물은 다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야 된다. 초막을 기억하며, 그리고 금년에 주신 것에 인하여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옳다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10의 1조는 하나님께 주신 대로 복을 따라 드리는 것처럼 추수감사도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추수감사는 지금까지 11조 드리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11조를 드리십시오. 11조를 한 번도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추수감사를 11조로 감사를 하십시오. 이것이 이 말씀에 비춘다면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 14절을 제가 건너뛰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건너뛰었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불행한 사람도 힘든 사람도 누구도, 손님도, 자녀들, 노비 모두 다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래서 홈커밍 데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 목장의 모든 목원들, 장기 결석자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2009년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 홈커밍데이,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 있는 이와 같은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켰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절기를 지켰을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아멘. 과거를 생각하시고 초막 생활했던 것, 가장 절망스러울 때를 생각하고 그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있게 하셨다면 오늘 내가 받아든 것이, 금년 1년 동안 받아든 나의 건강이, 나의 사업장이, 일터가, 자녀가 어떠하든 받아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복 주실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그러기에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복 주실 그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지금 현재가 초막생활인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만나를 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매출하기를 주실 것이고, 물을 만나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